네, 우리 시간 함께 청소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을 나르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한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르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높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이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이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의를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우리의 영원한 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를 만나고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는 우리 가운데 공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남재현 학생 나와주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에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그런 일교차에 저희 청소년 친구들, 청소년들 목사님 강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가는 것만이 아닌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에 있을 올해 첫 열매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인사할지 어렵죠? 안녕하세요 하시면 돼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쪽에 있고요. 앱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앱이라고 되어 있는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도 다 끝났죠? 아직 시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교회에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경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경배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경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경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럼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이 경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경배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경배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까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아까 저도 모르게 찬양하다가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눈을 감으면서 가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묵상하며 진지하게 찬양을 했지만 제가 눈을 감고 제가 손을 가슴에 얹고 막 경건하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그것의 가치를 최고치로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것의 가치를 내 인생에 최고치로 둔다, 최고다라는 게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무언가를 경배하며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배가 무언가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게 경배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무엇을 경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배하십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제일 큰 가치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제일 큰 가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미래가 가장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경배하는 대상이 그 가치라고 생각하는 내가 봤을 때 정말 내 인생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경배라는 것 무언가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는 건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건 나에게 최고야 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한 가지씩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를 통계를 내봤을 때 한국에 정말 좀 씁쓸한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장 경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당신이 경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1위가 뭐였을까요? 뭐라고요? 핸드폰은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통계 잘 없었어요. 땡. 틀렸어요. 뭘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1순위. 한국 사람들 모두가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 뭘까요? 대학 때, 성공 때, 그게 좀 추상적, 돈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돈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돈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씁쓸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어디 통계 자료라고요? 한국의 통계 자료라고요? 전 세계적인 통계 자료에서 한국이 얘기했던 1위는 돈입니다. 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배하고 있는 1위가 돈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혹은 아시아권을
넘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의 가장 경배의 대상, 가치 1순위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가족을 1순위에 놓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돈이 먼저고 가족이 후차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돈으로 혹은 성공으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에 많이 가 있지 않나라는 한국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어른들만의 통계 자료라고 하기 어려운 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봐야 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복, 신령하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복, 그리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참 많은 복을 받길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제부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 어떤 변증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대학생들을 두고 같이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토론을 막 나눠요. 거기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내 안에 내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라는 그 밑바탕에 내재되어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게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고 나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너는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래요.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난 이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너가 뭔데 내가 틀렸다고 그래. 사람마다 다른 거지 틀린 건 없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틀린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은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잘 보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이에요.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은 틀렸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얘기하신 게 너의 인생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답이 없어 라고. 그럼 우리 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에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에 나는 이미 만족하며 살고 있고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뭔데 당신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뭔데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분노가 됐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만족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택하셨다. 선택했다. 여러분을 선택했대요. 선택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 창세 전에 택했대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네, 너에게 이걸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혹은 너 이거 잘못했네, 안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 전에 우리 자체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했대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하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고 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 자체를 선택하셨대요. 나 자체를 택하셨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해서 남자들만 했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이때 당시에 문학적 표현으로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자녀로 부르시려고 택하셨다. 자,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차은우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차은우? 다 좋아하죠. 저도 되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난 차은우의 자녀가 되고 싶다. 맨날 차은우를 볼 수 있지 않나? 혹은 나는 요즘 뜨고 있는 연예인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유진을 좋아합니다.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좋더라고요. 안유진의 자녀가 되고 싶다. 별로 막 감흥이 없죠. 난 이재명의 딸이 되고 싶다. 이재명이. 전 되고 설렜어. 설렜어. 되게 재밌는 자료였는데 어디 통계 사이트에 이런 걸 올렸어요. 가장 설레는 장면. 카리나가 너 나랑 사귈래? 5.2%. 왜? 김수현이 오늘 나랑 밥 먹을래? 7.2%. 이재명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래? 78%. 설레더라고. 엄청 설레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왜 카리나가 사귀자고 했을 때 6%고, 왜 김수현 사귀자고 했을 때 7%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재명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래? 설레더라고요. 설레더라고.
이재명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간 부모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죄송하지만 그냥 약간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약간 설렜잖아요. 그죠? 나도 설렜거든. 이재명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이 되겠니? 왜 설렜어요? 여러분들 마음 왜 설렜어요? 왜 지금 왜 웃었어요? 이재명이 자녀가 되겠니 했을 때 왜 설렜어? 왜 설렜어요? 왜 설렜어? 이유가 뭔 것 같아? 시우야, 너가 진짜 되게 재밌게 계속 웃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애가 해맑아졌어? 이재용 아니에요, 이재용. 이재용이 아니라 이재용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이재명이라고 했어? 이재명이라고 하시길래 미안하다. 빨리 영상 꺼요. 영상 꺼. 나는 정치적 정치적 발언을 해버렸네? 이재명이라고 했어? 네. 잘못했어요? 이재용. 미안해. 잘 짚었어. 이재용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설레고 기분이 좋잖아. 왜 설렐까 우리가? 부잣집이라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이거야. 우리가 이재용의 자녀가 될 거다. 너 내 아들이 되라, 내 딸이 되라 라고 했을 때 되게 행복한 생각이 들죠. 상상이 되잖아. 왜요?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걸 나도 누릴 수 있고. 왜? 그 전까지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너 내 아들이 될래? 내 딸이 될래? 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한마디 딱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너 내 자녀가 될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래서 뭐가 되게 한대요? 아들들이 되게 한대요. 아들들이 되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요, 자녀가 된다라는 건 이제 입양이 된다라는 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됐어요. 증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건 따뜻한 아버지의 부름, 그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모든 것들은 이제 이전에는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너 거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너가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입양을 하는 그 아버지, 입양을 하는 그 부모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보육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님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너 내 자녀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가 뭔가 나중에 떡잎부터 좀 다르다고 아이가 나중에 정말 잘 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그 선택의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네, 이제부터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만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면 이 입양 관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자녀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너 내 아들이 되겠니? 라고 나를 끄집어내신 그 부름에 내가 네 믿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내가 믿고 나아가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모든 값은 아버지가 지불하는 겁니다. 이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값은 아버지가 지불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녀는 아버지께 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더 잘되고 좋아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안에 무언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재명을 생각하겠다. 계속 이재명. 저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도입니다. 이재용의 여러분들의 딸이 되거나 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용의 자녀가 돼서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자녀가 된 것 자체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해서 얻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돈이 많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되는 그런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편하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 인생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쵸?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된대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 삶을 똑같이 살아가도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그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부모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과의 삶을 누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이 나와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우리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아니야 어딘가에 나의 부모님이 있겠지 라고 아무리 여러분을 질문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어떠한 행동들과 습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했느냐, 이 대답에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정했나? 아버지로 인정했나?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부모님을 자녀가 닮아가듯이, 부모님을 자녀가 닮아간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부모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 진짜 자녀와 부모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둔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겠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시고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자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네, 저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경배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혹은 나의 즐거움, 나의 오락,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내가 무언가 나의 가치로 여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가장 큰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저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또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정채윤 학생 나와서 공부해 주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2 선수 모집이 5월 18일 토요일이고 경기 일정이 7월 6일 토요일, 7월 13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김지훈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후 곧 야유회가 올림픽 공원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하고요. 이제 그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 2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우선 이거는 주최는 청년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한음이가 했었죠. 한이 몇 등 했어요? 3등 했나? 2등 안 했어? 저랑 한음이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2등 성원이 꼴찌했지. 너희 팀. 네, 아무튼 성원이 그리고 한음이 제가 참석을 했고 재현이가 이제 감독으로 했습니다. 감독하는 그녀들은 여자가 감독을 하고 남자 친구들이 이제 그 감독의 팀원으로 들어가서 한 4개에서 한 6개의 팀으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구성이 되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주최하지만 청소년부 모두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여성이라서 이거 참석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감독이 꼭 한 명이어야 됩니까? 그 감독의 정준호 선생님? 네. 감독이 감독 한 명이 있으면 거기에 여자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갈 수 없나요? 부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뭐라고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그게 또 제가 알기로 돼 있어요. 축구에 대해서 강의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 진짜 잘하시는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특강 축구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청년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축구를 좀 한다. 발 제간을 좀 한다. 꼭 한번 참석하셔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청소년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임원들이 이번 야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요. 청소년부의 임원들이 준비하고 임원들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좀 이 청소년부 안에서도 좀 이렇게 활기를 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임원들에게도 좀 힘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긴 시간 아닙니다. 이제 출발하면 1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햄버거 먹고 해산이에요. 그러면 한 12시면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긴 시간 아니니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또 되게 지금 긴장하고 있어. 본인들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 걱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같이 가셔서 이게 한 명 한 명 빠지면 정말 힘이 빠져요. 내가 진행을 할 때 상관이 없거든. 난 진행을 워낙 잘하니까 막 몇 명이 빠져도 돼요. 막 빠져도 내가 막 와 해가지고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준비하고 진행을 하니까요. 힘 빠지지 않도록 같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할 때는 그 버스와 스타렉스를 타고 갈 거거든요. 지금 인원수를 봤을 때 우선은 버스 때 타고 부족한 인원은 스타렉스 때 탈 건데 오고 가는 길 불편하지 않도록 잘 에스코트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리자면 여러분 상품이 있습니다. 개별 상품이 있고 조별 상품이 있는데 요번에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알겠지만 요즘에 상품이 되게 좀 빡세졌어요. 그쵸? 시우야 상품이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았니? 기억이 안 나? 네. 벌써 그러면 안 돼. 요즘 시험 준비하고 있지 않니? 네. 벌써 기억이 그렇게 기억밖에 없어요. 오케이. 놀 때는 잠깐 놀아요. 1시간만. 자, 그래서 수련회 때 뭐 했냐면 막 헤드셋 주고 그랬어. 막 헤드셋 막 누가 받았냐? 재현이 받았어? 꽤 가격이 나가거든. 그리고 조별로 회식비로 한 20만 원 쏘고 그랬거든요. 요번에도 현금 박싱할 겁니다. 현금 박싱할 거예요. 몰라 그냥. 어차피 너희들 선물 줘도 감흥 없잖아. 이렇게 다이소 같은 거 사가지고 줘도 감흥 없잖아. 현금 박싱할 거야. 어마무시하게 개별 현금도 있고요. 그리고 조별 현금도 있고 아무튼 현금 박싱할 거예요. 재밌게 준비했고 출발을 선생님들과 같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로 그 예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서
조를 짜고 나서 바로 거기서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우선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만 게임 설명하고 이제 준비해서 출발할 겁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이것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나머지 3개 게임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게임이니까. 어떤 게임이냐면 종이컵이 있을 거예요. 종이컵이 있으면 이제 컵 마시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 손바닥에 올릴 거예요.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 혹은 왼손, 올리지 않은 손으로 뒷짐을 져요. 이 상태로 아마 임원들이 시간을 줄 겁니다. 3분이나 5분. 그럼 그 3분이나 5분 동안 또 임원들이 결계를 칠 거예요. 이 네 곳을 임원들이 서서 결계를 칠 거예요. 거기는 못 나가요. 그 원 안에서 이 종이컵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시면 됩니다. 탈락이에요.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손을 쓸 수 없어요. 대신 뭘 쓸 수 있을까? 몸을 쓸 수 있겠지. 알아서. 근데 이게 조별 게임이긴 합니다. 뭐냐면 가장 그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그 조에게 점수가 들어가고요. 점수가 가장 많이 받은 조에게 현금빵 때립니다. 알겠죠? 상금은. 자, 손바닥에 종이컵 올려놓고 뒷짐 지고 시작 하면 그때부터 종이컵을 지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탈락. 떨어뜨린 사람은 거기에 손을 아무것도 댈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방해도 못해요. 그냥 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 주는 거, 이 게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식사는 다 주문했기 때문에 그 식사 먹고 자유롭게 그 뒤로 흩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할 텐데요. 돌아올 때 12시 점심 식사 시작할 때 저와 함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한서 선생님, 남재현 학생, 저와 돌아와야 돼. 오늘 단기 선교 모임 있습니다. 모임 있습니까? 예인 선생님은 오늘 초중부가 있어서 같이 못 가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종이컵을 치더라. 현금 많이 파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팅을 못했어요. 그냥 가져가셔서 그거 하세요. 어제 너무 늦게 줘가지고. 자, 예배가 이제 끝나가나요? 마지막 시간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찬양 부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네. 자, 다 이해됐죠? 임원들에게 여러분 꼭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막 또 그러지 마요. 제 부탁인데 다 나가고 있는데 기다렸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못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오늘만 1시간이야. 1시간. 출발해서 도착해서 딱 1시간 놀고 가니까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줘. 얘기했잖아. 내가 진행하고 내가 하면 괜찮아. 그때는 오케이. 근데 이러면 또 내가 할 때는 다 빠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오늘만큼은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생각하고 재밌게 놀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한 2분만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바로 내려가서 미니버스. 자, 지금 인원수 파악 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충분해. 버스 다 탈 수 있겠다. 버스 타고 출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떨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어떤 긴장감? 여기서 지금 누가 지금 이탈할까 지금 좀 걱정하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되는. 지금 손 들어서 봐봐. 나 하지마 기다려. 레슨 앞었어요. 레슨이 잡혔다고? 무슨 레슨? 피아노 레슨? what 그러고 가야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손 들지 마. 여기 힘이 빠져요, 이분들. 힘 빠지지 않게 해줘. 난 괜찮아. 난 진짜 괜찮거든? 근데 이번들 진짜 힘 빠진다. 마음이 막 복잡해져. 막 속상해지고. 준비 많이 했거든. 좀만 참아줘. 손 드는 거야. 난 솔직히 괜찮은데 손 들면 임원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 공감이 내가 돼.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막 미어지네. 내가 드라마 보더라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갑자기 막 이입이 되네. 찬양 끝났어요? 네. 끝났나요?
끝났어요. 축도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훈 선생님, 최한서 선생님, 미니버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골목이 있거든요. 그 골목 주차장. 아, 네. 거기로 학생들, 예인 선생님도 학생들 인솔해서 데려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려다 주시고, 아직 차트 안 받았죠? 받았어요. 받았어요? 스타일스 어디 있대요? 보내드릴게요. 모른다고, 스타일스? 보내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위치 보내드릴게요. 아, 보내준다고? 근데 오늘 잘 못 알아듣고 잘 말을 못하네. 이재명은 잊어버려요. 아, 이거 온라인에 이거 오늘 온라인 안 올리면 안 돼? 오늘 올리지 마라. 나 진짜 안 돼. 다행히 총선이 끝났어. 총선 때 이랬으면 난 정말 이제 여러분 안녕 다음 주부터 나 모바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다행이다. 시우야, 그럼 혼자 웃지 말고 자신감 있게 목소리 틀렸어요라고 얘기해줘. 타이가 파란색이. 아니 파란색 아니야. 이거 그레이야. 아, 예. 그래 나 중립이야. 회색 지대야. 불안하게 그런 거 하지 마. 오 없어 뭐 없어 지금 색깔 없어. 그런 거 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해줘. 내가 과연